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해 주세요. 말씀에 사로잡힌 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 논제를 걸게 된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러면서 서론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 55개조 논제의 서론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회개를 다루고 있다.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95개조 본격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서론에 대해서 회개를 이해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5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에 보면 교황은 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조에 보면 교황은 자신의 판결 혹은 교회법의 판결에 따라 부과한 형벌 외에 어떤 죄도 사면할 권세나 의지를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1, 2, 3, 4조의 회개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대본의 5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루터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자들이 받아야 되는 6가지 형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2가지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자발적이고 복음적인 징벌, 그리고 하나님의 교정과 징벌로서의 형벌. 이게 신자들에게 있어야 6가지 중에 2가지인데 자발적이고 복음적인 징벌, 그리고 하나님의 교정과 징벌로서의 형벌이 있는데 이것을 루터는 뭐라고 하냐, 이 2가지 형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자발적이고 복음적으로 내가 지는 징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교정과 징벌로서의 형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회개를 한 사람, 그래서 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죽기로 돌이킨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그 어떤 정욕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적이면서도 또 복음적인 형벌,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의 길에서 때로는 곁길로 가고 그런 모든 길 가운데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징벌과 형벌로서의 십자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는 분명히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라는 것.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욕망들을 절제하며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자발적이고 복음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형벌과 징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점검해 볼 때에 이런 어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형벌과 징계라고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뭐라고 일렀느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징계라는 좀 말을 좀 살펴보려고, 여기서 징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파이데이아.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파이디온. 어린 자녀들을 파이디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데이아, 이 징계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녀가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이 징계라는 말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discipline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한다, 연단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 이 징계라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징계함.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뉘우치도록.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것은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징계란 말을 때 그 느낌이 어떠하든가는 상관없이 그 징계는 처벌과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실수나 잘못을 나무라무로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자라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단순히 무자비한 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귀엽고 참 보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된 것들로 그렇게 자라나고 할 때 그래 네 마음 내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훈육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달래고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훈육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여전히 그 믿음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교정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징계의 목적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싫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의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런 그 징계를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붙드셔서 교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 않습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님만이 하시는 징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교황이 자기가 뭐라고, 교황이 이것을 없애고 말고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냐라는 거예요. 교황은 다만 교회의 질서에서 주어지는 그 교회법에 대한 징벌과 사면을 그렇게 제한해서 할 수는 있는 것이지, 그 권한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이런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 대놓고 교황에게 이제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당시에 정말 절대 권력이라는 교황권에 이렇게 막 도전을 내니까 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결국에는 이 1517년 10월 31일 날 이 95계절을 걸고 나서 4년 후에, 그 이후로도 계속 고난을 당하지만 4년 후에 결국에는 보름스 국회라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 독일의 황제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보름스 국회 자리에 서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얘기하고 글 쓴 거, 책 쓴 것들 다 철회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다 철회하라는 거예요. 종용을 받습니다. 그거 다 무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루터는요, 하루 동안 고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황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경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자신들이 그동안, 루터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주장했던, 쓴 것들에 대해서 쭉 변론을 한 다음에 마지막을 한 얘기예요. 나는 절대 처리할 생각이 없다. 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벗어났거나 그것이 일반적인 이성에서 이해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는 처리할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처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믿음을 처리하지 않고 이걸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루터는요,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에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면서 그리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자기 믿음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다가올수록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이런 자리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있게 되지 않을까. 너의 믿음을 철회해라. 너의 신앙을 철회해라. 물론 그것이 옛날과 같은 순교자들의 어떤 그런 억압일지는 아니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철회하게 하고 말씀을 철회하게 하고 신앙을 철회하게 하는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럴 때 우리도 루터와 같이 담대하게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이 독일 왕인 칼 5세가 보름스 칙령이라는 걸 선포를 해요. 보름스 칙령이란 뭐냐면 그 독일 전역에 이제 그 칙령을 선포하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이후부터 루터를 집에 들이지도 잠재우지도 그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지도 그와 말과 행위로 가까이도 그에게 그 어떤 지지나 도움도 후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를 볼 경우에 잡거나 신고해야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거룩한 법에 의거하여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불순한 이단자로 정죄된 루터의 그 어떤 글이나 책이든 사서도 팔아서도 읽어서도 퍼뜨려서도 그리고 출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칙령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루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위에 이 독일 전역 지역에서 지나가다가 누구도 만나면 그냥 그때 때리고 목숨을 해하고 잡고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법에 적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루터를 지지하는 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비텐베르크의 영주인 프리드리 3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상황을 그냥 보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를 자신의 개인 별장인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하게 합니다. 자기의 개인의 별장인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하게 돼요. 그래서 루터는 거기에서 이제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씀대로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에게 닥친 것은 지금
이런 생활을 겨우 생명이나 몇 년에 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던지 밤에 잠도 못 자죠. 막 불면증에 공황장애에 막 환상을 보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있었던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했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던 것 같이 이 나의 반모섬이 여기였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10개월 동안에 그 10개월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 말도 못하게 하고 출판도 못하고 사람도 만나서 고 설교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도대체는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것을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번역한 것이 신약성경, 독일어로 된 신약성경. 그리고 바로 이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서 읽혀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루터가 또다시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상황과 여건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 우리는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든든히 서서 굳건하게 서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고난 속에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교황이 뭐라고 그 죄를 면한다, 그 형벌을 면한다, 이거 월권이다. 그래서 20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황이 모든 죄를 완전히 사면한다고 선언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모든 죄를 사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교회가 부과한 징계에 한하여 사면한다는 뜻일 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죠. 교황의 사면권은 자기가 발행해놓고 뭐 이전까지 죄를 다 유한한다니 원래는 사면증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면죄부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또 이거 면죄부가 아니라 또 면벌죄다, 뭐 벌을 없애기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의미 속에는 그 죄를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교환의 권위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행할 수 있다. 그 일을 아주 반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조에 가면 21조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면죄부 설교하는 사람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어가는 거예요. 27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연복의 안에 넣은 돈이 상자 속에서 울리는 순간 영혼은 하늘로 뛰어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교서를 외치는 것이다. 네. 이건 사기꾼이다 이거죠. 사기꾼이다. 교서를 외치는 것이다. 그러면서 32조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문제인데 누구든지 면죄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저들의 선생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항목을 읽은 사람 혹시 면죄부를 샀던 사람들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내가 또 못한 거네. 그러니까 그 면죄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구원의 셈법에 따라서 편하게 그걸 사놓고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천국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 너희들도 그런 신앙의 것도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1조에서 쭉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41조부터 51조까지 이 10개 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한데 한 가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45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궁핍한 자를 지나치면서 면죄부를 구입한 사람은 교황의 사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조에서 51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자기가 그 죄를 사하겠다고 면죄부를 사는 그 돈이 있으면
그 여유가 있으면, 그 물질적 충만함이 있으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진다면 차라리 그 면접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안식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면죄부 사서 내가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것이 선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는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루터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루터가 이제부터 얘기하는 얘기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럼 면죄부, 면벌구,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 중세신학의 시스템이 죄의식과 형벌이 있었는데, 죄의식은 사죄의 선포로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 형벌은 행위로 그것을 보속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죄까지 다 하는 걸로 돼서 그것들을 사람들을 현혹했고 그랬는데, 그 면죄는 죄를 없애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내가 이 형벌의 보석을 다 하지 못하고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가게 될 때에 그 죽은 사람, 그 연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것을 면죄부를 구입하게 되면 그게 다 그 사람이 천국으로 다시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게 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에 논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교회의 보물 이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보물 이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가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또 뭐가 있냐면 성인이라는, 세인트, 성인들의 놀라운 공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고 막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그 공로는 너무나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로의 여분을 쌓아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공로의 보물창고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여분의 공로와 성인들의 여분의 공로가 교회 안에, 창고 안에 가득가득 차여 있다. 그런데 그 교회 창고에, 그 보물 창고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그렇죠. 주교와 교황에게 주어져 있다. 베드로에게 주신 하늘의 열쇠. 그게 있다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황권이 이거는 절대 무호한 권위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공로의 그 창고의 열쇠를 열어서 그 사람의 공로를 더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게 하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교황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아, 교황이 주는 면죄부가 우리 면죄를 사해주고 천국에 가게 한다.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세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 교회를 공로의 보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로의 보고. 공로의 보고. 그럼 그럴듯하죠? 그런데 루터는 여기에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62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2조. 시작. 교회의 참된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다루는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믿습니까? 교회의 복음은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로의 창고, 공로의 보물 창고가 아니라 복음의 보물 창고인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창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유일하고 참된 교회의 보화는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보화다, 보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누구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 열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거저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를 보여잡고 거기에 호소하는 것만이 그 보화를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비록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며 그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에 우뚝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의 주장하는 십자가의 신학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얘기한 십자가의 신학이란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그 속에서 복음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이 있어야 되는가? 왜 이런 식이 중요하냐면 때로는 믿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으로 또 선하고 사랑할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보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보물이라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믿는 성도들에게, 용서받은 성도들에게 복음과 은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럼 이와 반대되는 것이 그 중세 신학을 루터는 뭐라고 하냐? 영광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신학. 고난보다는 업적을,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약함보다는 능력을. 그래서 복음을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되는 하나님의 아주 그럴듯한 능력 과시로, 그래서 만사형통하는 그런 걸로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을 것 없어요. 돈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황의 탐욕과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그 욕구가 맞아떨어졌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십자가의 신학이다. 하나님의 교정하심과 고난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과 연단과 훈육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가 교정하고 우리가 때로는 묵상하고 그것대로 우리는 점검하는 것들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교회를 보면 그 중세시대 때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이 대비됐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앙의 분위기가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이 좀 더 우세하거나 더 강조되고 그것만을 또 추구하고 그것만을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공로를 쌓아가고 뭐 눈에 보이는 업적들, 굉장한 것들을 쌓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의 존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근원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교회의 존재 근거는 결정적으로 타당한, 따라서 지금도 타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다. 근원을 돌아보는 일은 언제나 필요한 일이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교회의 존속 근거는 신앙의 원초적 증언에서 구체화된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신앙의 원초적 증언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원초적인 증언이에요. 교회는요, 다시 이 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보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과 교회에게 남겨주신 가장 귀한 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이 물론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냐면요, 교회와 성도가 자랑해야 되는 것 또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의 자랑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되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복음 이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여러분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은 지금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회복이 있게 될 때 65절을 보면은 루터가 이런 6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보화는 그물과 같아서 예로부터 그 그물로 사람들을 풍성히 건져 올렸다. 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보화의 창고로 인도해냈다라는 거. 무엇이요? 복음의 그물이. 복음의 그물이.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그물로 사람들을 풍성히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풍성히 건져 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그냥 사람 많이 끌어모은다. 예, 뭐 전도의 의미가 있지만 그냥 단순히 사람들 많이 끌어모은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4세기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대략적으로 어느 시기가를 초대교회로 보냐면 AD 100년에서 AD 500년까지를 우리는 초대교회로 봐요. AD 100년에서 500년 AD 100년은 뭐냐면 이미 신약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제 완성이 된 이후 신약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 그로부터 AD 500년은 뭐냐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때 동로마 제국은 아직도 한참 남았고요. 로마를 본토로 한 서로마 제국이 망한 그 시기까지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기니까 그 4세기 초대교회 문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양육을 받았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몸대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양육을 받았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도록 지혜롭게 노력할 것이다. 내가 세례받고 예수 믿고 그 교회 공동체가 된 그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 앞에 그 삶을 아름답게 비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들을 닮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새로운 빛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행동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대로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보통의 상식 이상이라는 건 최소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그물로 사람들을 풍성하게 걷어 올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뭐 사람들을 막 열린 예배 해가지고 막 전도하면 막 뭐 상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을 닮게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게 3세기 동안 매 10년마다 40% 사람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사람들 오세요가 아니라 오면은 검증하고 로마의 첩자가 아닌가. 이럴 때였는데도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게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 복음의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설교와 말 또는 우리의 예배가 교회를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된 삶이 그 한 사람이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거야.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선배들이? 우리는 그렇게 양육받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어. 지금 교회가 문제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근본이 지금 어디서부터인지를 모르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볼 때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느 길을 찾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매력을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초대교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물로 사람들을 건진다는 의미예요. 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보물을 함께 누리게 하는 일에
끝까지 능력 있게 쓰임받는 다음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루터가 얘기하는 이 면죄부의 신학의 문제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시스템과 그 많은 어떤 현혹과 논리와 생각들, 이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십자가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9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의 소매에 새겨진 십자가 장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신성모독이다. 이 얘기는 지금도 아마 로마 카톨릭 교회 뼈아픈 얘기일 겁니다. 얼마나 뭐가 많아요. 성물도 많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어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거기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효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다 가짜 십자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루터는 이 95개조를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부분에 나가는데요. 92조부터가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처음에 회개로 시작된 95개 논리는 이제 마지막은 뭘로 끝나느냐? 십자가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회개로 시작한 95개조는 이제 십자가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의 시작은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를 비유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92조를 보면 평안이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이여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럼 이런 거짓 평안 대신에 93조와 같이 십자가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십자가 십자가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으려고,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하려는 그곳에서 십자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외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95조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안전하게 보장된 평화보다는 수많은 시련을 통해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을 더욱 굳건히 신뢰해야 한다. 이것이 95개조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핍박당하고 죽음의 막 이런 위협들을 당하니까 그들에게 사도 바울 위로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위로할 때 괜찮아 그 좀 뭐 지나갈 거야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겪게 되어 있어. 우리는 그걸 겪게 되어 있다. 그 환난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 잃지 않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요, 오늘날 그 당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오늘날 이에 대한, 즉 십자가와 형벌에 대한 설교를 듣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환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걸어가며 또 믿음에 머물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대단한 역사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많은 그런 실수들도 있었어요. 그냥 이게 시작뿐일 거예요. 그러나 이 중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완성한 게 마틴 루터가 아닙니다. 지금도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그 도화선을 붙인 게 마틴 루터예요. 그리고 그 마틴 루터를 하더라도 이런 초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이 초심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또한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십자가가 내 삶에 꽂아지고 내 삶에 우뚝 서서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경영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95개조를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봤지만 이 정도만 다 이야기해도 이 95개조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다 이제 잘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회의 위대함은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회 속에서 말씀에 사로잡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도대체 어떤 교회로 또는 어떤 성도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부르심에 그 택함에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복음의 매력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다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